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더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 우리 사도행전 14장 우리 19절에서 20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로 갔어. 더베로 갔어. 우리 한 절 더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3절에 4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우리 14장 2절 3절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여 위로하는 것이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더 부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의식이 항상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항상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정말 여러분이 새 직장을 가든지 또 새로운 가정을 또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그 중심은 주님을 두어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축복을 흐르게 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준 모든 축복들을 취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다 예비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가장 방법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라. 그래서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방법이,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그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의식 속에 함께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새 언약에서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이에요. 영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바로 친밀한 삶은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따라합시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자, 우리의 영은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영으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영으로 행하는 방법 중 하나가, 친밀한 방법 중 하나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요즘 많이 하는데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 예,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영에 따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친밀한 방법.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새 구조로 창조하셨는데 몸은 혼의 지배를 받도록 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몸은 혼의 지배를 받고, 바로 혼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생각의 지배를 받죠. 영은 바로 생각은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으로 살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혼이 어떻습니까?
혼이 바로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영이 죄로 임하여서 죽었기 때문에 그 혼이 어떻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지배를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너희를, 우리의 영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이 영에 순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제 너의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어라 이렇게 말해요. 말씀으로 바꾸어라.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영을 따라 걷는 방법, 우리가 치밀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매일 우리가 다니면서도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고 계속해서 영의 기도가 중요하다. 지난 시간에 바로 우리의 영은 가장 우리 안에 가장 안 속에, 지성소와 같은 속에 있기 때문에, 가장 그 안쪽에 영역에 있기 때문에 친밀함,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가운데 있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바로 영으로부터, 지성소로부터 기도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홀로 있을 때나 또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에 영의 기도가 중요한데,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차를 타든지 또 습관적으로 우리가 설거지를 하든지 입술에 영의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나. 바로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우리가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을 강화시킨다면, 우리는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강화시킵니까? 영을 강화시키죠. 영을 강화시키. 그리고 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는데, 언제 생각나게 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영의 기도를 강화시킬 때, 영을 강화시킬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 주어질 때가 많은데,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많은 사람들은 육체를 죽여야 된다, 정욕을 죽여야 된다 하지만 성경은 물론 거기에도 효과가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효과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못한다. 이것이 진짜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해야 된다. 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물론 성령님께서는 우리 몸 안에, 우리 영 안에 계시죠. 그러나 영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해요. 내 몸이. 자, 그래서 우리의 성전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이 교회 예배당이죠. 예배당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문을 통해죠. 그렇다면 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의 문은 어디일까요? 영적으로. 자,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이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성전인 줄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으로 성전인 줄,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의 문은 어떤 곳일까요? 자,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 바로 입의 문을 지키소서.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죠. 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는 문은 어떤 거예요? 그래서 문은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우리의 입이다 이 말이에요. 입. 그래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을, 우리의 이 문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우리의 입술은,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은 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럼 문은 어디에 얻은 거에 해당할까요? 입이죠. 입. 그래서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연다는 것은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
그래서 우리 안에는 수많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는 수많은 엉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상처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무기인 영적인 무기인 방언을 주므로 이 입을 열므로써, 다시 말하면 방언의 기도를 함으로써, 방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좌우 날쌘 금과 같아서 오순절에 주었는데 이 성전의 문을 열므로 어떻게 엽니까?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함으로 열므로 우리 안에 있는 엉어리 같은 것, 두려움과 불안, 모든 것들, 우울증, 이 걱정, 근심을 열므로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강야라는 것 어떤 길이 있냐면 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야에서 벗어난, 강야와 같은 세상, 정말 힘든 세상,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말하다. 성전인데 우리가 성전의 문을 열어라 이 말이에요. 성전 어떻게 엽니까? 바로 말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함으로, 다시 말해 방언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썬뿌리,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믿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이것을 끄집어내라 이 말이에요. 끄집어내라.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영으로 살아가는, 특별히 영으로 살아갈 때 이 방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어떤 질병을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 주님은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다루기를 원하죠. 마음.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고 모든 질병은, 모든 근원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치유됩니까? 마음이 치유되는 거죠. 불안이 치유되고 두려움이 치료되고 스트레스가, 걱정, 근심, 초조함이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이 방언 기도를 여러분이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26절의 마지막 때에 임할 일들 때문에 무수하여 기절하리라. 이 무수한다 이 말 속에는 심장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심장. 제가 이 치유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심장,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 맨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심장이에요. 또 스트레스가 오면 맨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심장이에요. 이 심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육신은 잠자고 육신은 쉬지만 365일 동안 쉬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심장이죠. 심장. 그런데 바로 이 심장,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어떻습니까? 두려움, 바로 다시 말하면 세상 임할 것을 생각하면서 무서운 두려움이, 바로 거기 무서워 기절하리라. 무엇과 연결됩니까? 심장과 연결. 스트레스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지치게 만들죠. 그래서 이 마귀는 초자연적인 힘을 갖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우리가 대항할 수가 없죠. 어떻게?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래서 하늘에 초자연적인 힘의 무기를 주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방언 기도죠. 방언 기도.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옛적인 스트레스를 우리가 조금 이제 치유받기 위해서 약도 먹을 수가 있어요. 불안정을 안정제로 수면제나 우리가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존재 마귀를 대응하려면 초자연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뭡니까?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온 바로 하늘의 언어, 그것이 바로 방언 기도죠. 바로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계속 할 때에 무언가 바깥에는 아직 통증이 일어나고 바깥에는 치유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부터 치유합니까? 내면으로부터 치유되죠. 두려움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 자,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질병, 겉에 보이는, 겉에 느끼는 통증, 그런 것들을 치유하기 전에 그 안에 있는, 이제 내면에 있는 스트레스라든가 내면에 있는 두려움이라든가 내면에 있는 불안을 그래서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 거죠. 그리고 서서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면을 안에 내면 이제 내면을 만지면서 예면 바깥에 몸을 만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수많은 엉어리로 인하여서, 그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많은 육체의 질병까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방언이라는 것은 바로 영어로 사는 데 있어서, 영어로 해놓은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도 어떤 교단은요, 이 방언 기도를 마귀에서 온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마귀에게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제가 이 많은 사람들하고 상담하고 이번에도 상담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는요, 사람의 말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정말 신뢰하지, 심지어는 사역자라도 이 말씀을 더 신뢰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신뢰해야 됩니까? 여러분, 김민철 목사님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막 여기서 능력이 나타났다고, 여기서 막 불이 반짝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 마지막 때는, 마지막을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저기서 그러시더라 하네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에 우리가 따라, 성경은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하나니,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에게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무시하죠. 고린도서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한 자기 덕을 세운다 이 말은,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의 몸도, 자,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있지만 영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의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세우고 건축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었습니까? 방언을 주었죠. 건축하고 수리하고 강하게 하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이제 누구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도움 받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내 심령 속에 신뢰하면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우리를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구약 시대는 방언, 그 다윗이 위대했지만 방언을 못했습니다. 엘리야도 못했습니다. 히스기야도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다니엘과 선지자도 방언을 주지 않았습니다. 방언을 언제 주었습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 날에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늘의 언어, 이 방언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오히려 모일 때보다는, 지난 시간에 그런 말인데, 모이지 않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습관화 만드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매일 쉬지 않고 방언 기도할 때 여러분의 쌓인 스트레스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내게 몰려온다, 계속 방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 근심 몰려온다, 계속 방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전도 하나님의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전의 문을 열라 이 말이에요. 성전의 문을 열라. 자, 그래서 우리가 걱정과 초조함과 모든 것을 청소할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해지게 해주는 하늘의 무기를 주었는데, 그게 뭐냐? 방언 기도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계속 고백하고 선포했는데 열매가 안 보입니다. 기도했는데 환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문제 중에서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답을 준 적이 있죠. 지금 사순절이라고 그러는데, 자, 바로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순절날 우리에게 답을 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무화과나무,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데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게 되는 거죠. 자, 한 나무를 저주함으로써 믿음의 원리를, 기도의 원리를, 기도의 응답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게 그럽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명령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야 잔잔하라,
어떤 일에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는 반드시 근세와 근위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 말씀은 실제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이제 현실에는 제자들에게는 전혀 똑같은 나무를 볼 수밖에 없는, 똑같이 예수님이 명령했으면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선포했죠. 근데 그 나무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제자들은 똑같은 환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푸르고 똑같은 나무를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에 겉으로 보이는 환경은 똑같지만 보이지 않는, 자,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방언기도를 할 때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다. 마음을 치료하시고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를 치료하시고 근심 걱정을 치유해서 내면으로부터 어떻습니까? 맨 마지막에 육신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료하시죠. 그것이 완전한 치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도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저주했죠. 선포했죠. 명령했죠. 예수님의 말씀은 근세와 근위가 있었습니다. 실제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데 제자들의 눈에는, 겉으로 보기에 눈에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나무가 푸르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똑같죠. 사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뿌리와 보이지 않는 그 안에 내 몸에 모든 것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명령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에 주님과 동일한 영적인 근세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내면, 보이지 않는 것은 변화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의심하고 실수하니까 때로는 멈추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무에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보이는 것, 겉으로 환경에 보이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선포했나 보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저주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게 무엇을 합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이제 청소하죠. 성전 안에 있는,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안으로 지나다면 허락하지 않고 거기에 막 비둘기 파는 사람, 도망 꾸는 사람, 매매하는 사람 있기 때문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지 아니하냐. 너희는 강도 서구를 만들었다. 자, 오늘 성전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전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 오늘 성전. 그런데 그 성전을 예수님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 성전 안에 바로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놨던, 그래서 바로 그것을 이제, 그래서 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성전을 깨끗이 하는 그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이제 다음 날 다시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 길을 지나갈 때 베드로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겉으로 변화된 환경을 보게 되는 거죠. 겉으로 보게 된 환경. 베드로가 그 다음 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보니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랍비여 보소서, 선생님 보소서,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오늘 이것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봅니다. 어떤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데 목사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선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환경은 그대로 지금 보이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서 좋지 않는 모든 것을 다 몰아내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자,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그리고 나서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하고 나서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와서 제자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게 됩니까? 환경이 바뀐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환경이 바뀐 것을. 이미 예수님은 말씀할 때 이미 그 안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변화가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물론 영적으로는 성경에 의하면 변화되고 있는데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보기까지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 어제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제 말랐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질병에 관해서 어떤 정상에 맥 선포하는데 그 선포하는데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안에 내면에 무언가 막 변화되는데 그러나 겉에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정상도 똑같고 뭔가 똑같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내 안에 기다리는 동안 선포했는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청소를 끊임없이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 되죠.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그동안의 원수가 나에게 원수가 강도수고 원수가 상처를 원수가 무엇을 때로는 상처를 원수가 무엇을 의심을 원수가 무엇을 두려움을 원수가 무엇임을 불신을 원망을 심어놓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계속해서 우리가 영어로 기도할 때에 때로는 스트레스와 초조함과 근심 걱정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청소하시는 것 더러워진 생각을 원수가 심겨놓았던 더러워진 생각들을 청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그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결과를 또 내 눈이 내 옆에 환경이 베드로가 본 것처럼 환경을 변화된 것을 베드로가 본 것처럼 우리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선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죠.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 내면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원수가 심어놨던 모든 것들을 처리하게 되고 치유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을 주님이 치료하면서 맨바지가 하면 뭡니까? 바깥에 보이는 몸의 치유가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영적인 무기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해지는 비결이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 의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의식이 더 확실해지고 강해질수록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빌립보서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사실 이 의식으로 강해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라. 자, 바울은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육체로 여기 남을 수 있는 것. 자, 바울은 놀라운 것을 깨달았는데 내가 빨리 하나님께로 이제 갈 수도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이 빌립보 교회에 남아있는 것, 마치 이것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랍니까? 전자가 훨씬 더 좋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자, 바울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죽음 이것에 대한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권위죠. 자,
그것은 바로 바울이 부활의 능력의 생명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의 생명의 능력,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우리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사도행전 14장 19절, 사도행전 14장 19절이죠. 예. 자, 사도행전 14장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아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서서 바울이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가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드로 가서, 자, 바울은 이노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결국은 돌에 맞았어요. 그 당시에는 뭐 돌로만 쳐 죽이니까 돌로 맞아가지고 얼마나 맞았던지 얼마나 심했던지 이제 그 돌을 던진 사람들이 뭡니까? 죽은 줄 알았더라. 막 상처가 다 때리지 죽은 줄 알았더라. 심하게 맞았죠. 뭐 일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뭡니까? 죽은 줄 알고 동네 밖으로 이제 던져 버렸다 이 말.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것은 돌로 쳐 바울을 죽은 줄 알았는데 바울이 어떻습니까? 던짐을 받았는데 바로 제자들이 둘렀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이러면 그 성에 들어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다시.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은 뭡니까? 바울의 믿음은 예수님이 완성한 사역을 굳게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일으킨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의 동일한 생명이 자기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이제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 왜?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동일하게 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울은 선택할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 더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직도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있는 것보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땅에 보낼 때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잘 먹고 좋은 직장 다니고 행복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에게 가는 것 너무 좋은 것이다. 그것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기로 선택한 것은 바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임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누구나 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개인 각각 모든 사람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목적,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낸 목적이 있죠. 바울은 내가 그 목적을 아직도 완전히 아직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남기로 선택한다. 이렇게 말하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의 목적과 건강의 목적, 내가 얘 치유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치유받고 나서 전혀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없죠. 얘 치유받기를 원합니까? 얘 부를 가지기 원합니까? 얘 오래 살기를 원합니까? 얘 우리가 더 많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바로 그 목적에 더 많은 사람들을 정말 이런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소개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주는 그 사명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주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이 땅에 있기를 선택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서, 그 둘 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가든지 아니면 이 땅에 살든지 끼어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은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 바로 바울이 육신으로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소개하는, 더 유익하리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라. 그렇죠. 바울이 이 땅에 이 복음을 기록하고 이 어떤 새 언약을 많은 사람들에게 줌으로써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 바울이 자신의 주은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내가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리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부유하고 건강하고 또 좋은 직장을 다니고 또 좋은 가정을 꾸미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나를 위해서 잃으면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린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는 거죠. 바른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른 믿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우리가 가장 첫 번째 가져야 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는 다 이루신 완성된 믿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될 기본 신앙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반드시 기본 신앙, 교리,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여러분, 자, 구원은 예수님의 부활로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한 값이에요. 자,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한 값이에요. 그러나 죽음이 결말이 아니에요. 죽음이 목적이 아니에요.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그제서야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빚을 짓어요. 돈에 빚을 짓어요. 그 어떤 사람이 이제 그것을 갚아줬어요. 그것은 좋은 일이죠. 빚을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그러나 빚을 대신 빚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가난한 자유인이죠. 여전히 빚은 갚아줬어. 그러나 빚에 대한 자유롭게 만들어줘서 참 좋은 거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은 그것은 가난해서 그 빚에 대해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여전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끝난다면. 자,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예수님은 피를 흘리고 자기의 목숨을 지불함으로,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이것은 정말 굉장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까지만 끝났다면 죄의 본성에 우리는 자유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죄의 본성과 죄의 능력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뭡니까? 부활의 생명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새 생명,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부활의 새 생명. 바울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삶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생, 의의 생명을 주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건 현장이죠. 우리가 정말
요한이 그렇게 강력하게 말했습니까? 이제는 너희 안에 예수를 믿고 나면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이 의식을 갖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강력한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를 핍박하는 사람이 돌을 던져서 죽은 줄 알았는데 바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었다는 걸 의식했기 때문에. 그래서 독사에 물려서라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부활의 생명의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증거, 아주 중요한 구조죠.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희 안에 주의 생명이 있다, 이 말. 여러분, 우리가 꼭 의식하고 살아가야 될 것은, 우리가 매일제 방언기도, 영어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부활의 생명, 예수님이 가진 동일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매일 의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요, 죽음의 세력을 통하여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두려움. 자, 생명의 반대는 죽음이죠. 죽음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어디서 왔습니까? 죽음이 근본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두려움, 죽음을 통하여, 죽음에 연관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 질병으로 공격합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공격합니까? 결국은 죽음의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생명을 주셨다며. 무엇을?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부활의 생명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가질 수 있습니까? 생명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죠. 그때 그의 제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도 선생님이 갖고 있는 영감을 갑절이나 능력을 갑절이나 부어달라고 그러죠. 그때 엘리야가 그런 말을 하죠. 참 어려운 것을 구하였다. 그러나 내가 나를 데려가는 것을 하늘로 승천한 것을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엘리사는 바로 스승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제 떨어지는 옷을 잡고 나중에 진짜 엘리야보다 배나 능력이 있는 능력을 일으키죠. 그래서 엘리야는 8가지의 기적을 행하였다면 엘리사는 16가지의 기적을 행하였죠. 오늘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면 바로 우리도 이제 그런 어떤 구약보다는 더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의식하고 다시 살아났다는 걸 의식하고 예수님이 하늘의 우편에 나도 앉아있던 걸 믿고 내가 어떻습니까?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무엇이 풀어집니까? 엘리야사처럼 능력이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능력이 풀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끊임없이,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